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언더독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싸움할 때 언더독, 아래에 있는 그 그러니까 약한 존재, 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언더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패망하고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언더독이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보십시오. 그 당시 미가 시대의 그들의 삶은 언더독의 삶, 그러니까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약자, 실패자, 멸망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고요.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날에라는 말은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 끝날에라는 단어가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정이 없는 먼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끝날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마지막 날들의 엔타이스,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비참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중이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께 갈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례를 했을 때 좀 나이 든 청년들을 주례를 했습니다. 40살 가까이 된 지체들을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통증을 느끼고 결국에 병원 가서 보니까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몇 개월 뒤에 사실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신부되는 지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지방까지 내려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죽어가는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우리 신부 어떻게 해요? 혹 자기가 없더라도 끝까지 자기 아내를 좀 돌봐주세요 하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끝날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눈물이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아름다운 상황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은 이 개인적인 죽어야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종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종말은 너희들이 지금 다 망한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이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회복함을 줄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괴롭고 험난한 세월을 지냈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고 예전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은 너희들이 민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역전시킨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가겠다,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강한 이방 사람들, 패역한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을 경멸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 케어할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우리 자녀도 되고 우리 부모님도 되고 우리 친족도 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로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님이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주님의 때에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계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좀 가서 만나서 멘토링을 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완강하게 거부했다가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일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유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 그 안 좋은 사람도 뉘우치고 회복되어야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이 임하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